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잘 아는 거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 우리 잘 아는 건데요. 자, 이 바울의 그 인생의 전환점이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인생 전환점만 우리 생각하면 안 되겠죠.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바뀐 것만 우리 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바뀐 것처럼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 바울 이전에 중요한 부분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자, 아나니아는 제자입니다. 제자, 주님의 제자.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전도자에게 붙이잖아요. 구원받을 자를 전도자에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붙였겠냐 말이에요. 그 아나니아에게 붙였거든요. 아나니아에게. 그러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특별히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의 제자예요. 그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의 제자예요. 제자인데, 그리고 이 다메섹 도상 이후의 사건 이후에도 아나니아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잖아요.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거됐잖아요. 이 한 사람이 마게도냐를 살리고 이 한 사람이 로마를 살리는, 다시 말하면 지구를 바꾼 거예요. 지구를. 자, 우리 지금 세상을 바꿨다. 세상을. 자, 이런 부분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사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 이 사울을 붙였다. 바울을 붙였다. 그럼 아나니아가 뭐 했겠습니까? 그럼 아나니아가 지금 보세요. 사도행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 6장에 보면은 이제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교회가요. 그 다음에 7장부터 이제 서대반 복음 전하죠. 서대반.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넘어서 아나니아 이래 나오잖아요. 그 이 사람들이 다 그때 한 멤버였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했겠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을 때 그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냐. 근데 그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나라가 나오잖아요. 그 15나라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은요. 그 15나라의 사람 보면요. 거레대인이라고 있어요. 거레대인. 보셨죠? 거레대인이요. 거레대 섬이에요. 거기에 사람도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도 마가 다락방에 일어나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때 있었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래 결국은 이 사람이도 138 언약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했겠어요? 자, 138의 언약을 잡았다. 138. 자, 138. 자, 138의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산의 언약.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자, 마가 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 언약을 실제로 이 사람이 누린 사람이에요.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요, 이 갈보리산 언약 3가지 언약이 구약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요, 이게 갈보리산이 뭡니까?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감남산은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이 바로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138의 언약을 알고 있다. 138의 언약을 잡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요, 흐름이 뭡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예요. 세 절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켰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핵심. 그 핵심을 감남산에 모인 자들에게 이 언약을 잡고 이들이 어디 가서요? 마가 다락방에 간 겁니다. 이 언약을 잡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잡고, 그러면 이 언약을 잡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짜 이 사람들은, 이 아나니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잖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았는데 우리 3가지 직분 있잖아요. 삼중직,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이 사람들도 12가지 저주와 재앙과 운명,
사주팔자를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이 사람도 이거를 실제로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갖고 있는 게 뭐겠어요? 신분과 건세, 하나님 자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사단을 꺾는 건세,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시민권, 배경, 세계 복음화의 건세를 주셨잖아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정도로 우리 딱색 이 정도로 한다면 이 비밀을 가지고 아나니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했겠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14절이에요.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다시 이게 이제 전혀 기도에, 여기 이제 기도의 비밀인데 여기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누림. 자, 지금 이제 우리가요, 복음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복음은 아는데 복음을 잘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아는데 복음이 내게 각인이 잘 안 돼. 그게 이제 바로 요겁니다. 요 부분이 돼야 복음을 누리는, 여기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인데 이것이 돼야요. 뭐가 됩니까? 이게 내게 각인이 됩니다. 각인. 이미 우리가 잘못된 각인으로 평생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이게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알고 있어. 근데 왜 안 바뀌어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없으니까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면요, 복음이 뿌리 내립니다. 그러면서요, 체질이 바뀝니다. 가문에 내려온 오래된 거, 내 삶 속에 오래된 거 있잖아요. 이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정시로, 무시로, 다시 말하면 24, 이 부분을 아나니아가 하고 있었지 않겠나. 이래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일부 예배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오력. 자, 이래 되니까 언약적 축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아나니아가 24 하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놀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기다리라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 그런 생각이 아니고, 기다리라는 말이 이 언약을 알고 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 기다리는 게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 이 비밀이, 그러면 이래 있으면요, 이렇게 딱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 아나니아 있는 아에게 누굴 붙여요? 바울을 딱 붙이잖아요. 이 둘이 바울을 딱. 지금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붙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래, 이래 되니까 24가 되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25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기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는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아나니아에게 갖다 붙였는데 어느 정도 합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꺾어보잖아요. 하나님. 자, 바울에 대해서는 주일날 바울의 쭉 어떤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 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어디 가고 있지요? 다메섹에 가고 있잖아요. 자, 다메섹에 가는데 다메섹에 뭐 하러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그 체포하러 가는데 대장입니다. 대장. 자, 이렇게 딱 가지고 가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그랬죠. 이 바울입니다. 사울아,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 이게 어디서 했겠어요? 주님이 오셨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요 재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빛이 비친 거예요. 빛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빛이 쫙 비쳤잖아요.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잖아요. 아니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 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에서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도 완전 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누굴 갖다 붙입니까? 아나니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완전 꺾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박살내갖고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전도가 돼야 전도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안 올라가는 걸 목매갖고 끄길로 끌고 간 거네요. 안 지나도 안 됩니다. 안 지나도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은혜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주물러가지고 하나님이 싹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딱 가둬놓으면요 또 어린 양같이 그래 됩니다. 안 그러면 염소같이 막 떠받아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주물러가지고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니까 눈이 우리가 갑자기 이래 밤에 딱 새벽에 나다가 갑자기 불 켜보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확 비치는데 이 눈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눈을 못 떴잖아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완전히 하나님 그 앞에 바울이요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게 이제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대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인생이 이때 완전 바뀌고.
성경에 보면요, 사람 이름을 두 분 부른 데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래 불렀고, 또 하나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고 막 갖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러요. 이게 두 번 부른 거는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사건이에요. 성경에요, 아브라함 이름을 두 번 불렀고 바울 이름을 두 번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할 때도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이삭 대신 수양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지금 이 사울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거기서 거꾸로지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직접 주님의 음성도 들었지만은 이제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면 그냥 우리 내용으로 그를 기도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얼마나 그 사동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마가단 이런 역사를 이야기했겠어요. 예. 우리도 사람 만나면 쭉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은요, 완전히 새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가 됩니까?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자. 자, 우리 일생에 이 한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도 안 되노 너무 그렇게 뭐 애탈까 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전도가 왜 안 되노 이러지 말고 아나니아처럼 138 언약을 잡고 하고 있으면 됩니다. 24 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25시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사도 바울이 칼빈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칼빈, 우리 잘 아는 칼빈이, 이 칼빈 목사가 이 나이도 27살이에요. 이것도 진짜 이 칼빈 이 사람도 굉장한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7살 때에 기독교 강요를 썼단 말이에요. 27살 때. 그 27살 때 기독교 강요 첫째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전적 타락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은 완전 부패했다. 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 뭐 착하나 똑똑하나 예수 잘 믿겠나 그거 보고 택한 게 아니고 무조건 언제?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선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영접을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영접을 자꾸 우리가 막 영접 이걸 강조한단 말이죠. 아마 영접을 너무 강조해요. 영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요,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이 만세 전에 구원 주시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접 이전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요, 영접했나 안 했나 자꾸 이런 걸 자꾸 하거든요. 그거는 잘못하면 그런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접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교회 다녔잖아요.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처음부터 전도자를 만나갖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탁 듣고 예수 영접합시다 하고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그냥 믿었잖아요. 어릴 때 그 교회 다니다가 그냥 믿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래 살았잖아요.
그거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했나? 영접한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 그래 헷갈리는 거지. 그게 아니고 믿으면 영접한 겁니다. 영접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사람 뭐 영접해야 된다. 너무 이래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마마 재영접하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예. 한번 바르게 영접한 것은 영원한 영접이에요. 예.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알고 진짜 영접했다면 끝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할 때에 이제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 자녀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영접하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는요 매일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자꾸 주인 되잖아. 내가 자꾸 주인 되니까 예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오셔서 가지고 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인 되는 거는 괜찮아요. 주인으로 계속 하는 건 그거는 괜찮은데 이미 예수 한번 영접하면 끝이에요. 그래 여러분 무조건 선택. 이 언제 선택했어요? 창세전에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창세전에. 그러니까 영접보다 더 중요한 게요 선택입니다. 선택.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그리고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 진짜 감사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도 남는 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의 이름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어쨌든 간에 어릴 때 믿었던 나이 믿었던 간에 여러분이 그냥 가서 그냥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었단 말이야. 하나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참 그 믿으신 거는 큰 축복이라니까. 어떤 사람은요 믿으려고 연구해도 못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하나가 뭐냐, 이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 일어났던 일인데 이게 뭐냐,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탁 임하잖아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불가항력적.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살기가 등등해갖고 사람 죽이러 막 가잖아요.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빛을 쫙 내리시는데 그 빛 앞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바울에게 좀 한 은혜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바울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칼빈이 성도의 견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끝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 네. 중간에 떨어지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요 칼빈 5대 강령 기독교 강요 내용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칼빈이 27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 예. 이걸 정리했다. 이걸 정리. 이걸 정리해. 지금도 이거는요. 우리 지금 보수 정통 보수에서는 이걸 믿잖아요. 예.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아나니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138 언약을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24 그리스도를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25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붙여야 돼요. 그래야 지속이 됩니다. 예. 내가 찾아내는 거는요. 그게 맞는지 안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전도 현장 가봤지만 막 내가 열심히 특심해가고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날 위해서 전도를 해주니까 영접해주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영접 안 하면 집에 못 가겠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열심히 해보면요. 이 상황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 영접 안 하면 막 피할 길이 없으니까 영접해 주겠다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없어.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다 주물러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래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게 뭡니까? 그냥 체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탁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시간표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237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됐잖아요. 바울이.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나니아처럼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한 시대 살릴 전도자, 한 시대 살릴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표 한 사람.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핍박자가 변해서 전도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우리도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 이런 축복이 계속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서 바울을 하나님은 꺾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138 언약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24 복음 때문에 기도로 행복하게 하셔서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성령이 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주의 사자가 이끌어가는 전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자,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436장.